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눈을 떠도 까막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터득하지 못하면은 눈을 떠도 매양 눈을 안 떴을 때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눈을 더 밝게 뜨는 방법은, 글은 아는데 이해력이 없어요.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눈 덜 뜬 겁니다. 더 떠야 됩니다. 그래서 잘 깨닫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혼자 누가 증거를 하지 않아도 혼자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건 읽으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깨닫는 은혜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벌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담이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가 이게 믿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얻을 때에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건 약속, 많으리라. 그건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 가장 가까운 반듯한 그 첩경,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압니다. 나 그저 한 동네 사는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 예수, 나 그 친구 잘 알지. 그러니까 눈 떠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분야의 소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소경이에요, 소경.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생활권 안에 들어와서 현실 앞에 나타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소경입니다. 대표적인 소경이 누구냐? 유대교에 빠졌어요. 광신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잡아다 가둡니다. 앞장서서 열성당원입니다, 유대교. 하루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많던 예수 믿는 자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8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대제사장들한테 쫓아가서 다메섹에 보낼 공문을 달라고 그래서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쫓아가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한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그 사울 청년과 함께한 무리들을 다 휘덮습니다. 사울이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니라. 사울은 거기에서 엎어져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행들에게 이끌려서 주변 집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거기에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다메섹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신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제자라는, 사도행전 현장의 제자라는 말은 사도를 가리킨 게 아니라 성도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 기도를 해주어서 눈을 띄워줍니다. 그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는 즉시 다메섹 현장에, 다메섹 회당에 쫓아가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 잡으러 다니던 그가 180도로 돌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회심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영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길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주께서 만나주셔가지고 그를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돌아섰는데,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말하고 있는 것,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보실까요? 9장 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를 만난 거죠. 그 빛을 본 겁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네? 이랬던 자가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가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전파합니다.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청년 사울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대목들을 생략하고 그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사울을 구원하여 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 말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따라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은혜는 눈을 떠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거, 이 은혜는 사울 자신이 받은 거예요. 앞서 사울 자신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젠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예수 지독한 이단이었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고 오직 자기만 구원이 있다 하고 자기를 따라야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데 이 유대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들으면 들을수록 만나서 들으면 들을수록 추종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단 중에 상위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마다 그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믿음의 눈.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땅이 기름진 땅인지 박한 땅인지 나무는 있는가 없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산성인지 진영인지, 사람은 많은가 적은가, 신장은 큰가 적은가, 뭐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자들이 가서 보니까 성읍은 크고 거대하고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데 주눅이 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눅이 들어있는 그건 와가지고 낙담을 합니다. 자, 모세가 그들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가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 가서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건 약속이 이미 된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것이, 지금 가서 거기 들어가면 받을 건데 그 받을 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사람들은 너희들이 부리게 될 노예 종들이 있는데 너희들 칼에 진멸당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가 적은가, 신장이 큰가 적은가, 이거 그냥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싸워서 이기겠느냐를 보라는 게 아니요. 이미 약속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 자기들의 어떤 능력 선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고 바라보며 판단을 했으니 주눅이 들죠. 갔다 와서 불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면 죽는다. 우리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족속들이더라. 얼마나 신장도 크고 성읍은 견고한지 안 된다, 안 돼.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겠다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확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긍정과 부정 별 차이 안 나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이제 신앙하는 성도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제가 늘 만나거든요. 목사님, 만나긴 만나도 강단에서 있고 순서 있고 밑에 성도들은 그냥 사람도 많고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은 없어요. 먼발치에서 자기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안 늙었구나. 목사님은 안 늙었다. 지금도 여전히 젊다. 이렇게 그분, 그 성도님이 저희한테 덕담을 그렇게 하는 걸로 들어요. 저는 그러대요. 그런데 이걸 조금 삐뚤어지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내가 20년 전에도 이렇게 늙었었다고? 10년 전에도 이렇게 늙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긍정이냐 부정이냐, 생각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갖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앞에 당장만 보지 않고 멀리 본다는 것. 멀리 본다는 것. 멀리 보면서 약속의 날을 소망하게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며 약속의 날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요, 예수 복음이라는 거요, 이 멀리 보지 않으면요 완전 사기입니다. 전부 다 사기. 예? 사기꾼이 따로 없어요. 멀리 봐야 된다. 예수님은 당장 코앞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른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얼마나 멀리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직도 안 오셨어요. 우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그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나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당장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생도 있지만은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이 생,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내세를 약속한 말씀들이, 약속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거리야.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원시치 못하는 게 소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롯이 분가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이 많아지고 부리는 종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다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가를 시키죠.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으로 하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 롯이 동에서 서까지 쫙 보니까 요단 온들이 다 기름지고 풀도 많고 물도 많아. 당연히 요단 온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 나 동에서 서까지 다 요단 온들을 내가 머물겠습니다. 롯은 자기 코앞에 있는 기름진 땅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산지면 어떻고 평지면 어떻냐, 살고 있는 세상 이거는 찰나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롯에게 요단 온 둘을 주고, 롯은 요단 온 둘을 차지하면서 지팔 스스로 소돔성에, 그 죄악의 도성, 멸망의 도성 소돔성에 들어가, 그 유황불의 죄가 될 성에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습니다. 당장 살고 있는 세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은 9절 1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요. 장막에 거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장막에 거한 이유는 돈 없어서 거기 거한 게 아니야. 거부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아들, 지금 보니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아들 손자까지 데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증거되고 있잖아요. 현실에 충실했다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금생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은 내세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받는데 이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코앞에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눈을 띄었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구원해가지고 저희에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또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또 구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독신주의자만 있어보니 인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 독신주의자들끼리만 살고 있어 봐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 하나 만나고 잘 살자. 그 본전도 못하는 거예요. 본전도 못하는 거예요. 둘이 만났으니까 최소한 둘 나오면 그게 본전이에요. 유지다, 유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오늘 눈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육신적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벌쩍 떴습니다. 평생도록 어둠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빛으로 나온 거예요. 해가 넘어가도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기불이 꺼져도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죠. 성의 눈을 뜨기도 하고 재물의 눈을 뜨기도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눈을 떠서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멀리 보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를 얻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뿐입니까? 그 뒤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을 뜨지 못한 상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 말이에요. 눈을 떠야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입성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다 보면은, 남편을 그리 좋아하다 보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만들게 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꾸 간을 보고 또 먹어보고 하다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충청도 여자가 전라도에 시집 와가지고 홍어를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홍어탕 한번 먹고 싶다 하고, 그런 건 뭡니까? 그 남편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남편 따라서 전라도 남편 따라서 기아 타이거 응원하러 저기 가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 가다 보니까 충청도 여자가 하나 팬이 아니라 기아 팬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랫지방 저 전라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명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 파리 한 마리 잡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돼. 벌레 한 마리도 그냥 팔로 비비지 않고 집어서 수풀에다 던져지게 돼. 그런 미물들도 사랑하게 되냐? 하물며 인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세상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거룩의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오만 험지를 다 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 사랑에는 법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 사랑의 비도에 아무 비도 짓지 말라고. 별의별 율법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살인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모든 게 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바울이 받은 은혜, 다름 아닌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 내가 너를 보내요,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바울이 받은 사명, 다름 아닌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이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끄는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